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8장 1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 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1시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 상에 대해서 지금 한 주간 동안 두 주에 걸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죠. 자, 열왕기 상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까지 이어져온 그 통일 왕국이 어떻게 해서 이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었는가, 그 분열의 과정을 보여주는 분열의 역사가 바로 열왕기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열왕기 하는 어떤 내용인가? 그 분열된 그 남과 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는 끝내 멸망하게 되었는가? 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다윗의 그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두 왕국이 남과 북이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멸망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열왕기 하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이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약 한 150년 가까이 이제 되는 그런 시간적인 이제 텀이 있는데, 주전 587년이 됩니다.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끝내는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두 왕국의 멸망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열왕기 하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이 전체의 내용은 통일 왕국이 분열로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역사적인 기록, 왕들이 통치했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당시에 왕들이 그 나라를 통치했던 그 모습들과 그 왕들의 여러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그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를 대리하는 왕으로서 그들이 과연 어떤 길을 갔는가, 어떤 길을 행했는가, 이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분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멸망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실 때 내가 내 왕위를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는데 하나같이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 통일 왕국이 분열되고 끝내는 남유다까지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두 왕국이 끝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책임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있음을,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에서는 어떤 그런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좀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 15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멸망당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남유다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끝내는 멸망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어떤 특별한 손길로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관점이 이제 열왕기 하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그런 어떤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 그 하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자, 전체 내용이 25장으로 되어 있어요.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은 22장이었죠. 열왕기 하는 25장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으로, 전반부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분열 왕국이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이 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반부는 뭐예요?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물론 열왕기 하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그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17장까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1장을 펴보시면 1장부터 17장까지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 여기에 나오는 전반적인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13장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간간히 이제 그 왕들의 역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왕들과 엘리사의 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은 엘리사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의 대부분이 선지자의 활약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장을 보시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등장을 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그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이렇게 승계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왕정 시대에 활약했던 이 선지자,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보면서 이 선지자의 사역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통치의 대리자로서 누구를 세웠냐면 바로 왕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통치의 대리자로서 왕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로 세운 사람이 뭐냐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의 대리자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로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왕들과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예견되고 있는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13장까지의 많은 부분이 이 엘리사 사역의 그 기록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막 멸망을 앞두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들,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적은 단순한
그 기적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이적을 통해서 지금 그 이적을 베풀고 있는 그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하에서 이 시작부터 전반부의 모든 그 대부분의 내용들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이 그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장을 보세요. 1장을 보시면, 자,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첫 번째 그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죠. 아하시아라는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아하시아라는 왕은 아합의 그 아들이죠. 우리가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때 가장 악명 높았던 그 왕 아합의 그 후계자, 그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예요. 그 아하시아 왕에 대한 한 사건을 이제 기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일이냐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해서 병이 들게 됩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이 병을 놔야 되겠는데, 그 아하시아 왕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누구에게 자기 이제 그 사신들을 보내냐면 바알세불에게, 그러니까 이방의 그 우상이죠. 그 바알세불에게 묻는 거예요. 내 병이 과연 낫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를 하죠. 아니, 너희들에게는 도대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도대체 없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그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당시의 이 영적인 상황을 아주 단적인 상황을 아주 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때 당시에 그 영적인 상황, 그것이 곧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반드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범죄는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멸망을 앞둔 북이스라엘의 아주 심각한 영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열왕기하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앞두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가. 왕이 부상을 당해서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묻는데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엉뚱한 우상에게 묻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와 이 선지자의 이 사역은 아주 대조적으로 이 열왕기 하에 전반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아주 그때 당시에 암울했던 영적인 그 시대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장을 보시면은, 자,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 엘리야가 그의 사역을 후계자 이제 엘리사에게 승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엘리야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인물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에서 봤었죠. 에녹과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2장에 나온단 말이야.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 보내시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역을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제 승계를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거기서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9절. 2장 9절 말씀. 자, 엘리사가 이제 스승인 엘리야에게 하는 이제 말이죠.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됐다면, 엘리야가 그, 그 자신의 사역을 승계하게 되는 제자 엘리사에게 이제 나는 곧 올라가는데 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 엘리사의 대답이 뭐예요? 당신에게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이게 엘리사의 간구였던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구한다고 해서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왜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겠느냐는 거예요. 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을까요, 여러분? 자, 그것은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따랐던 그 엘리사의 자세를 우리가 봤을 때, 자, 어디를 보면 되냐면, 자, 2장이죠. 같은 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6절의 말씀. 자, 6절의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을 구했던 것이 왜 그랬을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던 그의 자세를 볼 때, 그 고백을 볼 때, 과연 어떤 목적으로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 앞에 지금 아주 깊은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인간 엘리야에 대한 충성심이라기보다 지금까지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엘리사가 다 봤을 거예요. 그 곁에서.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이제 엘리야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전 인생을, 그죠? 앞으로 남은 모든 나의 사역을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다 맡기겠다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자세를 통해서 과연 엘리사가 당신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있게 하소서,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구한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서 내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스승이 살아생전에 보여줬던 그 패역한 시대를 향해서 그 왕들과 아합 왕과 대적하면서 갈멜산에서 전투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봐왔던 엘리사가, 지금이 이제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자신이 그 사역을 승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절실할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 있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지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자세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열심이라기보다는 누구의 열심이겠어요? 그 시대의 역사를 다시 쓰고 백성들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의 열심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엘리사를,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엘리사가 응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들의 그 사역, 선지자들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예,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패역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렇게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사역의 역사들이. 자기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는 것을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적들을 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 여러분 단순히 그런 기적 이적들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러한 선지자적인 외침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동일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사모함이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동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동일하게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우리가 성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시대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어느 시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과연 그러한 사모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먹기 살기 바쁘고 우리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 못 갖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마저도 급급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준 이 자세는 엘리사 선지자만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믿음다운 믿음을 보지 못하는 이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이 영적인 어떤 갈급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갑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열왕기하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의 열심은 인간의 됨됨이는 결국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언약을 버려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을 뿐이지 우리의 열심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배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누가 응답하느냐 여러분 이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지금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누가 과연 응답하는가 엘리사처럼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요? 이 시대가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1장부터 13장까지
아주 많은 분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의 간구대로 능력을 받은 이 엘리사를 통한 많은 이적이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타났던 엘리야의 어떤 기적들보다 정말로 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자, 이러한 이적은 단순히 어떤 그냥 기적으로서 우리를 놀라게 해주는 어떤 기적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마땅히 다스려야 될 너희들의 참된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런 왕들에게, 열왕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누구를 마땅히 섬겨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그 열왕기 하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17장을 한번 보세요. 17장에 이르러서는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선지자의 그 외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17장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 멸망의 원인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 우상을 섬긴 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에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결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여러분 나중에 그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로부터 다시 한번 그 복귀하게 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때 이후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소멸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점령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백성들을 포로로 아수르로 끌려갔는데, 그 땅이 이제 비었는데 그 땅에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살도록 아수르가 그렇게 이주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수도의 이름을 따서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사마리아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이제 물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땅에서 이렇게 추방당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민족들도 다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펼친 그 이주 정책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로 이제
유입되게 된 다른 이방인 족속들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혼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혼합, 민족적인 혼합. 그래서 이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렇게 혼합된 족속으로 다른 이방인들이 그 사마리아에 이주하게 돼서 거기서 나오는 혼합 족속으로 이제 변질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사마리아인으로 저주하게 된 그 동기가,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멸망당해서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제 혼합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민족적인 어떤 그 정체성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 종교적인 어떤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26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몇 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냐면 32절하고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33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 섞이게 된 거예요. 종교적인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혼합되어서 하나님 여호와도 섬기게 되고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는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게 되는 종교 이 혼합주의, 이 다원주의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 신앙,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게 될 때 결국에는 뭐예요? 자꾸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타협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정책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것들로 오히려 물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들 다 혼합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결국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멸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 이름만으로도 멸시를 당하는 사마리아인,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 이제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 그 역사, 이제 나머지 역사가 남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란 말이에요. 자, 18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 하의 그 전반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는 그 과정, 그 역사를 전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는 그 이후에도 존속하면서 약 150년 동안 더 나라를 유지하게 되는데, 왜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렇게 멸망하고 15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유다가 지속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남유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 남유다의 그 선례를 보여주시면서 그 타락과 패망을 보면서 남유다가 그 교훈을 삼고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 15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150년의 기간. 근데 끝내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도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고 패망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남유다의 18장부터 25장까지의 그 기록이라고 보면 돼요. 자, 17장 그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8절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남았는데 결국 유다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북이스라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150년의 그 역사를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그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교훈이 되겠는데, 자, 이것을 어떤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15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그죠? 그전 시간적인 어떤 그런 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남유다를 바로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남유다를 지켜주셨던 그 시간들이 바로 150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남유다에게 허락하신 그 150년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다시 한번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멸망해가는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150년을 더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 왕들이 보여준 역사는, 물론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왕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타락했던 남유다를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한 왕들을 보내주셨는데, 결국은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그런 선한 왕들에게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남유다를 보존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자, 좀 앞에 있는 내용인데 11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한번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셨던 그 다윗의 왕위가 아주 심각한 그 위기 상황에 봉착하는 그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11장을 보시면, 자, 남유다의 7대 왕이었던 아달랴라는 그 여왕을 소개합니다. 남유다의 7대 왕이에요. 자, 이 여왕이 6년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아주 극악했던 왕이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그 여왕은. 자, 이 여왕이 어디서부터 왔냐? 원래는 여러분, 그 아달랴의 그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으로부터 오게 돼요.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악명 높았던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봤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가 바로 아달랴예요. 아달랴. 근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그 공주가 남유다에 들어와서 남유다의 여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열왕기상이 어떻게 마무리됐죠? 어떻게 끝났죠? 엘리사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
아합 왕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끝나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기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왕의, 남유다의 왕이 물론 선한 왕이었는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정략적 그 정책을 통해서,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왜냐하면 그 오므리 왕조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한 왕국으로 아주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통해서 아합 왕과 손잡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공주가 결혼을 통해서 남유다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되자,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아달랴가 집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의 아들은 여기서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죠. 예.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그 아들들이면은 왜요? 앞으로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왕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략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달랴라는 그 여왕도 사실은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보고 그 아들들을, 그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보존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씨를 멸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이 벌써 북이스라엘 아합으로부터 이렇게 여호사밧이 손잡은 그런 어,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탄의 공격이 그렇게 남유다의 다윗의 씨를 멸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 2절을 보세요. 2절. 2절을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와 그의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다윗의 씨를 멸하려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살려내요?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요아스 왕자를,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를 사용하셔서 그 어린 왕자를 죽음으로부터 빼돌리시는 거예요. 빼돌리고 6년을 여호와의 전에 숨겨서 그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한 번 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열심이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보호한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다윗 왕위가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모든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아달랴가 의도적으로 다윗의 씨를 다 멸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잖아요. 아달랴가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것 같아도 왕위가 사실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스를 여호와의 전에 숨겨두시고 6년 동안 숨겨서 키우시면서 그를 나중에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남유다를 지킨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8장부터 이제 20장, 거기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자,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 중에 대표적으로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우리가 그 요즘에 이사야서 그 묵상을 매일 그 큐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36장에서 39장까지의 기록이 바로 누구의 기록이었냐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36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과 아주 대부분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당시에는 대외적으로 아수르의 세력이 굉장히 확장하면서 주변 국가를 하나하나 정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여러분 어디까지 침략을 해요? 북이 예루살렘까지, 남유다까지 침략을 해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남유다의 침략으로부터 이 남유다가 지금 위험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남유다를 구해주고 지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성경을 봤던 것처럼, 우리 이사야서를 봤던 것처럼 아수르의 침략은 사실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타락했던 남유다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사실은 아수르였다면 아수르.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아수르의 그 침략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동일하게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수르의 그 침략, 그 위기로부터 남유다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남유다에도 어떻게 됐어요? 그 왕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끊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시고, 자, 그리고 또 한 번은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로부터 그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잖아요. 이것도 또한 이사야서에 보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죽음을 두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더 살 수 있도록 그의 수완을 15년 연장해 주시죠. 자, 그러니까 이 사건 또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히스기야 그 개인적인 그 병을 고쳐주시고 개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다 이게 남유다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병을 고쳐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유다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만약에 히스기야가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남유다는 그냥 끝이에요. 끝. 남유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그 언약, 그 왕위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남유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섭리 안에서의 응답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여러분. 자, 그렇게 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낳은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병에서 낳은 그 히스기야의 소식을 들었던 바벨론으로부터 그 바벨론의 왕이 사신들을 보내죠.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죠?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보화,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고 자기가 얼마나 부강한지 자신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벽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경거망동한 거예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그 힘을 자랑하면 바벨론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와 함께 손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히스기야가 뭘 의지했던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그 대내적인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끝내는 또 인간의 손을 잡은 거예요.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자,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갔던 멸망의 길을, 북이스라엘이 갔던 멸망의 길을 남유다도 똑같이 가게 되죠. 자, 그 이후로 히스기야 이후로 므낫세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이제 7대에 걸쳐서 7명의 왕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동일합니다.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섰던 그 요시야라는 왕, 그 왕 말고는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결국에는 어,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도 똑같이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내용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으로 영적인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에, 이런 역사적인 어떤 기록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동일한 역사적인 결말로 늘 인간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150년 동안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부족했던 남유다의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다윗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남유다를 보호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와 개인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왕들이 통치했던 나라를 통치했던 그 모습들과 그 왕들의 행적들은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대리하는 왕으로서 그들이 어떤 길을 행했는가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일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로 행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여러분 똑같아요. 결국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인 것 같아도 성도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의 주체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그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백성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그 시기처럼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강력한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엘리사가 보였던 그런 영적인 자세,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